제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보는 자의 역설, 역설이란 말은 이제 모순, 반대 그런 뜻이죠. 봐야 될 사람이 못 보고 못 봐야 될 것이 보고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 초대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이제 재미있는 우화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사건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도 의미를 가졌지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그대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통시적이라고 제가 그랬죠. 시간을 이렇게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따가 이제 신약에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인용하신 부분들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우스꽝스러운 나귀 사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는 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발람이 모압 왕의 사신을 따라 나서는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21절 그렇게 시작했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를 안장에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 그 앞에 보면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사신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보냈어요. 두 번이나. 근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람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의도로 이 사신이 온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따라가지 마라, 발람 보고 쟤네들 그냥 보내라. 그래서 발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옵니다. 삼고철은 아니지만 또 불러러 오는 거죠, 모압 왕이. 이번에는 더 높은 사신이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돌려보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두 번 묻습니다.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두 번째 온 사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첫 번째 노, 그럼 두 번째도 노 하고 보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여기 있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여쭤볼 텐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주실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혹시 하나님이 가게 하실까 봐, 그러니까 이미 욕심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그가 이 욕심에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왔던 사신들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7절에 나중에 앞에 읽어보세요. 복채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 사신들은. 그런데 두 번째 왔던 사신들은요, 복채가 아니라 더 높은 고관들이 더 좋은 조건입니다. 이거 뭐냐면 뭐든지 네가 말하는 거 들어주겠다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건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완악한 고집에 대해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고집에 대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걸 허용적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허용적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세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죠. 왕정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땐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런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시죠. 싫어하시죠. 줄 건데 이들이 잘못된 의도로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 왕을 허락하십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어요. 예정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허용적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경고하시거나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려고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여부만 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가라고 하시거든요. 발람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욕심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사신들과 발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보면, 그죠? 발람이 욕심에 이끌리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하죠.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막 못 가게 하고 뭐 3번 때리니까 뭐 말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건의 개요를 살짝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당대 최고의 복술가입니다. 복술가라는 게요, 영어로 seer입니다. seer. 왜 seer인 줄 아십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가 복술가. 그죠? 주변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그래서 모압 왕이 그를 부를 만큼, 한번 거절했는데 또 부를 만큼, 좋은 조건으로 부를 만큼 그는 주변에 소문난 점성술사, 예언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환상을 보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목소리 듣잖아요. 발람은 여러분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잘 보세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못 봅니다. 그랬죠? 여기 오늘 보면 아까 그냥 읽으셨죠? 23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3절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봤단 말입니다. 나귀는 보는데 하찮은 자신의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욕심에 이끌리면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발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요.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뭐 친구가 봤다. 뭐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비교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발람이 못 보는 걸 하찮은 나귀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셔요. 극명하게 대조하셔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죠. 욕심에 이끌리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아주 잔인한 대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부터 시작해서 계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본, 천사가 제일 하늘에 가깝죠. 그 다음에 발람, 그 다음에 나귀 아니에요? 순서가? 그런데 천사 다음에 순서가 뒤집혔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다음에 나귀 다음에 발람입니다. 나중에서 발람은 보게 되죠, 천사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영적 위계상 위에 있어야 될 예언자 발람은 가장 밑바닥인 짐승보다도 영적인 현실을 깨닫는데 어둡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탐욕에 이끌려서. 여러분, 영적 지식이 영적인 민감성을 담보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자가 가장 늦게 깨닫는 비극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발람의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전 좋겠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업으로 다루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찔려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짐승도 보는데 그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더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기만이 더 정교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니까. 오히려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순수해요. 제가 그런 분들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헌금도 하겠다.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 다 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해야죠. 이렇게 더 예민해요. 네, 뭐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 가끔 빠질 수도 있잖아.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지는 거죠. 둔감해요. 말씀을 다룰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안다는 자가 가장 맹목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가 못 보잖아요. 그 나귀는 보는데, 그 종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나귀가 보는데, 하나님이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이신다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경건은요, 말씀을 알고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아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이 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력은 직분이나 경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욕망이 있다든지 두렵다든지 탐심이 있다든지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직분이 영적인 시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욕망은 영적 시력을 빼앗습니다. 보는 자가 못 보고 짐승이 본다 이거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내 눈을 멀게 하는 순간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내 말씀도 이만큼 받고,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하고, 이런 생각이 혹시 나를 어떤 부분에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요, 신약에 그대로 재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인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알쏭달쏭한 말이죠.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뭐 알쏭달쏭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맹인이냐고 묻습니다. 자신들은 본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출애굽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바리새인이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네가 맹인이라고 하면 보는 거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뭘 지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의 역전, 보는 자의 역설, 이런 거죠. 본다고 하는 자가 못 보고 있잖아요. 발람이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면서 정작 하나님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닌가? 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 탐욕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탐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욕심, 탐욕이 뭔지는 알겠는데 정도를 말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면 자녀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는 욕심인가, 이 구분선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돈이나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느 정도 하면 욕심이고 어디까지 해야 욕심이 아니지. 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탐욕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에 너무 간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너무 간절하잖아요. 탐욕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아요. 혹시 여러분은 주님 외에 뭔가 간절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코리 텐붐 여사 얘기를 해드렸죠. 네덜란드 여인으로 나치 치하에서 많은 유태인들을 구하고, 코리 텐붐, 그 하와이는 열방대학을 창설하신 분의 영적인 어머니시기도 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 코리테범 여사의 좌우명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이 자서전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신앙에.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한 단계 내려온 게 자서전이잖아요. 이분의 삶 속에서 녹여낸 거. 자서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제가 이분의 자서전에서 이분의 좌우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의 좌우명이 뭔지 압니까? 느슨하게 잡는다. 매사를 느슨하게 잡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분은 평생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싸웠던 분입니다. 대단한 영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도요, 나치 수용소에 잡혔을 때 자신의 수인 번호를 늘 암송하면서 살았대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한테 영감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분의 이야기는 피난처라는 영화도 나왔고 책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분을 엄청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여사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여사님을 정말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수인 번호 5글자인데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죠. 2만이에요. 2만으로 시작해. 저는 수인 번호 2만 몇천 번 죄인에 불과합니다. 늘 이걸 암송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매사를 느슨하게 잡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도 이게 꽉 잡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꽉 잡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타락할까 봐 느슨하게 잡는다. 관계도, 돈도, 명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느슨하게 잡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상처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까? 여러분의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됩니까? 살짝 잡고 계십니까? 꼭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자, 무슨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간절한 게 없어요.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도 가져가실 수 있고, 내 지갑의 돈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코리텐범 여사는 미리 하고 살았어요. 느슨하게 잡아. 자녀도 느슨하게 잡아요. 안 되면 안 될 때도 열심히 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나치게 간절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욕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 욕심 아닌가 말이죠. 생각해 보시고, 보는 자의 역설을 통해서, 여러분 마땅히 봐야 되는 자가 못 보고요, 안 봐도 되는 나귀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당나귀가 처음에 봤죠. 선지자도 못 보는 걸 봤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번 말을 합니다. 이번에 말을 해요.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당나귀가 말하는 거 기적이죠. 기적이자 풍자입니다. 가장 약한 매개체에게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인간의 완강함을 풍자한 겁니다. 가장 존귀한 인간이 가장 천한 나귀에게, 자기가 타는 나귀에게 한 소리 듣잖아요. 풍자잖아요. 풍자. 어떤 풍자? 그만큼 인간이 완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그죠? 들었으면 당나귀가 말 안 했겠죠? 듣지 않으면 당나귀가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한술 더 뜨세요. 그래도 나귀는 생명체죠. 예? 돌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뭔지 압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쟤네들이 침묵하잖아, 돌멩이가 소리 지를 거다. 이거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111 운동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에? 돌들이 소리 지른대요. 이거 여러분 그냥 웃어 넘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수단은 대체될지 몰라도 진리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으면 가장 하찮은 나귀가 말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죠.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해요. 블랙 코미디가 뭔지 아시죠? 코미디는 원래 웃기는 건데 코미디가 뭔가를 비판하면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자 경고죠. 교회가 듣지 않으면 세상이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한다. 이건요, 마땅히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으면 훨씬 하찮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도 소리 지른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닫으면요,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겁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나귀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한국교회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지적하기 전에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의 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비난이나 언론이나 사회적인 지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세상의 비난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멈춰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돌들의 소리라고요.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모모한 큰 교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에 부작용들이 자꾸 터져나옵니다. 세상이 자꾸 지적하죠. 그 세상이 신문에서 나오고 방송에서 지적하는 거 보면서 니네들 왜 그런 거 할 일 없냐고, 그런 걸 지적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성도와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하니까, 거룩에 대해서 멈춰서니까 하나님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들어야 되는 존재가 듣지 않으니까 나귀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금의 현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3번이나 경고하셨어요. 3번은 완전한 경고죠. 여기 당나귀한테 비켜서고 담에 발을 치이고 나중에 엎드리기까지 하죠. 단계가 강화되죠. 하나님은 즉시 파괴하시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멈추게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경고에 익숙해져서 이상신호조차도 정상화시켜버려요.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요, 우리에게. 근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냥 그런 것도 그냥 괜찮을 거야,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내 삶에도 혹시 이런 것은 없는지. 당나귀를 3번이나 때리죠. 참 불쌍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귀가 매 맞잖아요. 인간은 욕심이 방해받을 때 폭력성을 띱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폭력성이라니까 대단한 거가 아니고요, 내 욕심이 들키거나 내 욕심이 누구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면 인간은 좀 성질을 내죠. 누구한테 성질 냅니까? 약한 존재한테 내요. 보통 그럴 때 누구한테 내죠? 가족에게, 부하 직원에게. 자기 욕심이 들킬 때 방귀 낀 놈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나귀가 말한다. 우리가 잘못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잘못 안 하고 있으면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 주님의 제자로 안 서잖아요. 내 주변이 소란스러워요. 내 주변의 일들이.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십니까? 그걸 주님의 경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데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여기 나귀가 말하는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그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적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3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일생 동안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항변입니다. 내가 너에게 언제 잘못한 적이 있었더냐? 그 사건에 함몰돼서 지나온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발람은 수년간 자신을 성실히 태워온 나귀의 삶을 한순간의 사건 때문에 부정해버리는 거죠. 탐욕의 눈이 멀면 과거의 은혜와 신뢰의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쩌다가 뭐가 하나 안 돼. 뭐가 틀어지거나 내 기도와 응답이 안 돼. 그럼 우리는 대번에 이러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시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내 삶 속에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사건을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건 너머의 관계로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이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시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있었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관계로 사건을 넘어설 수 있기를, 역사로 여러분 한 사건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고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관계로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야죠.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다고 자부하지만 때로 나기보다 못한 시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의 안경을 벗고 나를 가로막는 환경 너머에서 칼을 들고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막으심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주변이 시끄럽게 할 겁니다. 나를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이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혹시 못 보는 것이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의 말씀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 주변이 소란스럽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각성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혹시 본다고 하지만 못 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하시고 내 욕심과 세상적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된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볼 바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않을 때 나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고 나귀가 말하고 주변이 지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귀가 보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발람이 할 것을 행하지 않으니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입을 닫으면, 우리가 거룩을 훼손하면 세상이 소리 지르고 돌들이 소리 지를 줄로 압니다. 혹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온마음교회와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